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같이 선포했던 이 마태복음 13장 24절로 30절의 말씀을 가지고 신앙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우리 한번 깊이 살펴보면서 귀한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의 최고의 지성인이며 또 문학평론가이자 언론인이며 저술가인 이어령 박사의 글에 보면 나냐와 도두의 원리라는 그 글이 나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원리가 무엇인가 하면 이것이냐 저것이냐를 줄여서 나냐의 원리고, 이것도 저것도를 줄여서 도두라고 표현해서 나냐와 도두라는 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원리의 결론은 우선순위가 더 중요하다는 그런 결론의 말과도 같습니다. 이어령 박사님은 유교에 깊이 심취되었던 분으로서 그의 딸 이민아 목사님이 암으로 소천하셔서 어려움 가운데 그 딸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지금은 많은 글들을 이렇게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쓰고 있는 아주 귀한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왜 이런 나냐와 도두의 원리를 썼느냐 하면 이런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아버지는 더우니까 문을 열어라 그럽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모기가 들어온다고 창문을 닫아라 이렇게 얘기하면 창문을 열 것이냐 창문을 닫을 것이냐 하는 그런 나냐의 원리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창문에 방충망을 달아서 창문도 열고 또 모기도 안 들어오게 하는 원리가 바로 도두의 원리입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 우선순위가 중요하냐 아니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것이 좋은 것이냐 하는 이 원리를 그의 책에서 썼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두 개의 또 다른 내용을 대립적으로 이렇게 보지 않고 융합적으로 이렇게 보는 것인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 도두의 원리는 오늘 이 시대 문화다원주의에 편승해서 기독교가 이슬람교도 다 포함할 수 있다, 또 불교도 포함할 수 있다, 힌두교도 함께 할 수 있다고 외치는 도두의 그 세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일어나는 운동이 WCC 운동이에요. 모든 것을 다 아우러서 우리 기독교가 포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세상과 타협하는 이러한 운동이 WCC 운동인데, 한때 이것 때문에 한국은 많은 그런 어려움을 겪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머뭇하려 하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약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리라는 이 말씀 속에서 너희는 여호와냐 바알이냐 그것을 선택하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알은 3000년 전 사람들의 종교예요. 그러나 바알은 풍요와 타산의 신으로 오늘날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이 바알 우상 자체를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풍요를 숭배하다 보니까 바알 우상을 숭배하게 된 것인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즉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하나님이다 나냐의 신앙이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도 좋고 바알도 좋고 풍요하고 풍요를 찾는 도두의 신앙을 추구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무엇이 우선순위인가를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문제라고 이렇게 지적하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21세기를 살아가면서 전 세계가 이미 지구촌화가 되었음을 우리는 실감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급속하게 발달한 이 SNS의 그러한 통신망으로 인해서 지구촌의 구석구석까지 우리는 다 일어난 일들을 그날그날 보고 다 살아가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하루에 얼마만큼 사람이 죽어가는지도 우리는 다 지금 꿰뚫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온통 이 육적인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에 쏠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도 그 중에 한 사람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의 모습이에요. 어디 그뿐입니까? 지금 중국의 수도 베이징에서 하고 있는 그 동계 올림픽 상황을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가 지금 금메달을 따고 어느 나라가 은메달을 따고 우리나라가 얼마만큼 금메달을 땄는가도 우리는 매일매일 TV 뉴스를 통해서, 화면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고 이렇게 살아가요. 어디 그뿐입니까? 지금 러시아의 한 나라에 했던 우크라이나의 사태를, 전쟁이 일어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이러한 모든 문제도 우리는 날마다 다 경험하고 그것을 지금 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영적인 것은 잘 구별하지 못하는 것이 오늘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이 우선이고 무엇이 나중인지도 모른 채 살아가기 때문에 결국은 가라지와 같은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의 말씀인 겁니다. 우리 인생에는 먼저 할 일과 나중에 할 일을 두고 목숨이 왔다 갔다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즉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를 앞에 두고 앞일과 뒷일을 바꿔치기 해야만 할 때가 반드시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들은 육적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우선순위예요. 그런데 이런 일, 지금 사탄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신뢰하고자 하는 신앙생활을 가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을 보면 배가 아파서 견딜 수 없어요. 어떻게든지 넘어지게 하려는 것이 오늘날 사탄의 그러한 계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되는 이유는 그 어떤 경우에도 넘어지게 하려는 사탄의 전략에 말려들지 않기 위함인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좀 더 나가서 헌신하고 봉사하려면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요. 때로는 몸이 아프기도 하고요, 때로는 교통사고가 나기도 하고, 때로는 가정이 어려워지기도 하고, 물질적으로 어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내가 교회에 나가니까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교회 나가지 말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우리는 갖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신앙이란 믿음으로 반드시 이기는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은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반드시 이겨야 돼요.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이기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다 이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다 이겼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살펴보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믿음으로 육체의 고난도 다 이겼습니다. 믿음으로 물질적인 고난도 다 이겼어요. 영적인 고난이라도 전부 다 이겼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어느 것이든지 다 이기는 것임을 우리는 깨달으시고 믿음으로 승리해서 멸류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도 마찬가지 말씀이에요.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가라지의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인데,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 땅에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지를 모르는 그러한 무지한 사람들에게 쉽게 말씀을 전하려고, 쉽게 이야기하려고 오늘 이 말씀을 비유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34절로 35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어리석은 사람들,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를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향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쉽게, 선지자들이 이미 창세전부터 감춘 이 복음의 진리를 내가 쉽게 설명하려고 이런 비유를 든다, 그런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비유 중에 한 비유가
오늘 본문 33절로 44절의 말씀입니다. 그 내용은 농부가 밭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좋은 씨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나쁜 씨도 같이 자란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사단이 몰래 가라지를 뿌렸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가라지를 함부로 뽑아서는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잘못 뽑다가 그 다른 것까지 뽑아서 상할까 두려움이라고 그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때가 되면 농부가 추사듯이 그때를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날이 곧 임한다는 것을 예표로 암시해주고 있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기다리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님은 밭은 이 세상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좋은 씨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좋은 씨들인 천국 아들들이 많아지도록 우리가 전도에 힘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아름다운 아들들이 많은 이 세상은 결국은 아름다운 세상이 될 것이고, 이 땅도 아름다운 땅이 될 것이고, 천국도 아름다울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의 아들들을 늘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전도해야 함을 주님은 영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주님은 가라지는 악한 자들의 아들이요 가라지는 뿌린 원수는 마귀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원수 마귀의 졸개들이, 악한 귀신들이 천국 백성이 살고 있는 아름다운 곳에서 악한 영의 바이러스를 뿌리고 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을 살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일이 형통해야 되는데 왜 우리의 삶은 형통하지 못합니까? 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토록 돈도 잘 벌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형통해 보이는데 왜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힘들어합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마귀는 오늘도 우는 사자처럼, 굶주린 사자처럼 믿는 사람들을 넘어뜨리게 하고 쓰러지게 하고, 오늘도 영적 싸움을 계속해서 걸어오기 때문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후에는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진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무엇이 악하고 무엇이 선한 것인지를 우리는 잘 모르고 살아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악한 영의 바이러스에 오염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영국의 종교개혁자 존 웨슬리는 인간의 모든 악한 행위는 미혹하는 마귀의 작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 그리고 실패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실수가 없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로 하여금 고통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고 쓰러지게 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기 때문에 이 원죄를 타고난 우리들은 마귀로 하여금 늘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여러분, 착한 사람은 한없이 착합니다. 그런데 악한 사람은 또 한없이 악해요. 남의 것을 도적질하고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짐승보다도 못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 무엇과 같아요? 전부 다 마귀의 작품 같아요. 교회를 아무 이유 없이 핍박하고, 가정에서 그냥 가정을 파탄시키고, 이런 그런 마귀에 속한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많은지, 그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가면 본연의 인간 모습은 다 저버리게 되고 악한 영이 지배하기 때문에 사단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오늘날 누구를 비유하는 것입니까? 악한 그 영의 바이러스가 누구예요? 바로 이단이나 그런 것들입니다. 신천지 같은 것들이에요. 이단이나 사이비 같은 무리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지금 신천지라고 하는 악한 영의 바이러스가 이 세상을 팔칵 뒤집어 놓고 있습니다. 가정을 다 뒤집어 놓고 있어요. 이 악한 영의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어느 하나 온전한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악한 영의 바이러스가 가라지를 뿌리고 우리 가정과 교회와 사회를 어지럽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악한 영의 바이러스는 죽입니다. 망하게 합니다. 악한 영의 바이러스는 가정을 파괴시키기 때문에
얼마 전 CBS의 그 김현정 뉴스에 나오는 한 사람이 이렇게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신천지로 인해서 가정을 다 잃어버렸답니다. 아내가 뭐라고 얘기냐면 신천지 때문에 육적인 가족은 사치라면서 가정을 떠났다는 거예요. 나는 영적으로만 그렇게 하늘나라만 바라보면서 살겠다고 가정을 팽개치면서 집을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9년 동안 연애하면서 살아알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살았는데 이 신천지의 잘못된 영향력으로 인해서 그 신천지가 뿌린 악의 뿌리 때문에, 악의 영향 때문에 가정을 버리고 교회로 들어가고 집도 다 팔아버리고 가족들은 뿔뿔이해지고 자녀들도 뿔뿔이해져서 이렇게 비참하게 산다고 하는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우리는 이 영의 바이러스, 쁜 바이러스가 침투할 때 모든 것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 교훈을 보기를 원하는 내용이 오늘 이 내용이에요. 여러분, 지금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는 육적인 바이러스에는 엄청난 신경을 쓰고 삽니다. 어떤 분들은 이 코로나에 걸리지 않으려고 마스크를 2개씩 겹쳐 쓰고 다니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 정말 그 면역력을 높이겠다고 그 우메캔인지 뭔지 그 돈 그거 다 사다 먹어요. 산삼도 갖다 사다 먹고 인삼도 사다 먹고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는데, 여러분, 영적인 바이러스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고 영적인 그 면역력을 키우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오늘도 마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숱한 가라지를 뿌리기 위해서 오늘도 나태해진 사람들, 영적으로 느슨한 사람들을 찾아오고 있는데, 우리는 과연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되는가? 지금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의 삶이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았어요. 어떤 분들은 심지어는 이 팬데믹 기간에 돈을 벌는 사람도 있지만 이 팬데믹 때문에 그 많은 재산을 다 잃고 근간에 여기 한국에 있는 어떤 분들은 자살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돈이 많으면 뭐가 하겠어요? 결국 영적인 가라지가 뿌려져서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현재 주위에서 얼마든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무엇 때문입니까? 왜 우리가 영적인 그러한 바이러스에 걸려서 힘든 삶을 살아갑니까? 여러분, 무엇이 우선순위예요? 여러분, 육신은 어차피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오는 것은 순서가 없지만 가는 것 또한 순서가 있어요. 그런데 무엇이 여러분 중요합니까? 육신이 중요합니까? 영적인 것이 중요합니까? 어차피 가는 인생인데 우리가 오늘 우선순위를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육적인 것보다는 영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우선순위의 신앙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첫째는 긴장을 놓치지 말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5절에 보면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곡식 가운데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나태해진 모습으로 긴장이 풀린 상태에 자고 있을 때 원수는 가라지를 뿌린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런 상태를 버질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관심이나 염려를 풀고 있는 상태, 잠자는 상태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잠자면서 긴장하고 자는 사람이 있습니까? 눈 뜨고 자는 사람이 있어요? 잠잘 때는 우리가 편안한 마음으로 긴장을 풀고 자는데, 육적으로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지만 영적으로는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영적으로 긴장감이 풀리는 상태를 말하는데 결국은 교회 생활을 제다르지 못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만반의 태세를 준비하고 지금 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쪽으로는 우리가 유튜브나 온라인 방송으로도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이 온라인 그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 방송을 하면서 늘 영적으로 정말 큰일이 났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배는 우리가 성전에서 드려야 되는데, 성전에서 순서에 입각해서 제대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는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마음의 준비가 있어야 하고,
그리고 몸의 준비도 있어야 되고 마음과 옷을 깨끗하게 준비해야 된다는 말인데, 거기에는 찬양도 있어야 되고 말씀도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여러분, 지난 우리는 이 정부에서 교회 문을 닫으라고 했을 때 전부 다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서 사역자들 몇 명과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준비해 가지고 그 온라인 예배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정성껏 예배를 드렸습니까? 무슨 정장을 입고 여러분 예배를 드리셨습니까? 마음가짐도 교회에서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몸을 드렸습니까? 헌금은 어때요? 저는 헌금 설교 별로 안 하지만 그 헌금도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와 집에서 예배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헌금을 하셨습니까?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느슨해지지 않았는지를 한번 깊이 반성하면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현 상황으로 어쩔 수 없이 유튜브 방송을 드리는 것 한두 번으로 족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핑계를 대죠. 이 팬데믹 때문에 교회를 못 나가겠다라고 하면서 오늘도 예배 안 드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사역자들도 직분 받은 자들도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는 거예요. 나중에 결국은 구별되어서 알곡과 쭉정이로 나눠서 가라지는 불태워버린다라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여러분에게 겁을 주려고 그러고 협박하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해서 단으로 묶어가지고 가라지는 불에 태워서 없애버린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오늘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은 이미 영적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육적인 바이러스에 걸려서 잠시 고통받는 것보다 더 심각한 후유증에 걸렸다는 것을 잊지 않으면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상적인 예배가 회복되어야 우리 영이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영적 긴장을 늦추지 마시고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긴장을 늦추지 말고 주님 언제 오실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를 외치며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해 달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사신다면 우리는 영적인 바이러스에 걸리지 아니하고, 비록 육적인 바이러스는 걸릴지라도 영적인 바이러스에 걸리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긴장하지 말고 긴장 가운데서 오늘도 깨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집중하라는 거예요. 올인하라는 겁니다. 오늘 29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가만두라, 가지를 뽑다가 곡식이 뽑을까 염려하느라 그랬어요. 가만두라는 말씀은 한마디로 지켜보라는 거예요. 지켜보라는 거. 가만히 놔두라는 것은 무관심하게 놓라는 말이 아니라 가만히 지켜보라는 말씀입니다. 올이라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가라지를 잘못 건드렸다가 애꿎은 곡식이 뽑힐까봐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유튜브 예배를 드리면 어떻습니까? 집중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한두 번은 새로울 수 있습니다. 정말 집중이 안 된다는 말은 예배가 흐트러졌다는 얘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예배가 아닌 예배를 하나님이 여러분 받으시겠어요? 내 영이 살아나는 예배가 되겠느냐는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 드린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는데, 가인과 아벨의 예배가 무엇의 차이가 있습니까? 믿음과 정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형식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내가 믿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 받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가인처럼 예배 드리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가인처럼 예배를 드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예배는 잘못된 예배요, 헛된 예배일 수밖에 없어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려도 사탄이 어떻게 해서라도 방해하는 것이 영적 일인데, 여유만만하게 흐트러진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겠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학교 다닌다고 해서 다 공부 잘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결석을 안 했다고 여러분 공부 잘하는 것 절대 아니에요.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을 보면요, 무엇보다도 학교에 가야 되는 거예요. 학교에 가서 말씀을 그 선생님의 말을 들어야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추측만 한다고 해서 여러분 공부 잘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선생님의 말을 듣고 그 말을 이해하고 넘어가는 학생들은 공부를 잘하는데, 뭐 맨날 학교 간다고 해서 다 공부 잘하는 건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적 일도 똑같아요. 정말 정성이 함께 되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여러분, 우리는 마귀가 뿌리는 가라지가 자라지 않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올인하라는 겁니다, 예배에. 그런데 참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안타까운 것은,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들어야 할 사람들이 안 듣는다는 거죠. 듣지 말아야 할 사람들은, 이미 안 들어도 될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들어야 될 사람들이 이 말을 안 듣는다는 것이 저는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나가서 그런 사람들을 깨우고 주 앞으로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에서 정성과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 올인해서 드리는 예배를 주님이 받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예배를 드려도 정성을 들여서 올인을 다해서 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영적인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으려면, 우리는 육적인 바이러스는 얼마든지 우리가 뭐 마스크를 쓰든지 약을 먹든지 부스샷을 맞든지 해서 고칠 수 있지만, 영적인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기도를 쉬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3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그랬어요. 추수 때까지 참고 인내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영적으로 해석하면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인내하라고 하는 말씀과 같아요. 왜냐하면 신약 성경은 잠자는 것보다 깨어있는 것에 더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하셨어요? 밤샘을 세워서 기도하시며 밤을 지새우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면 아침 일찍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서 벌써 기도하셨고요.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면 시험 들지 않게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다 하시고서 날마다 주님은 기도와 말씀으로 항상 하셨어요. 그 이유는 말씀이 곧 성령의 검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항상 함께하는 이유는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지혜로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특별히 이 말씀은 한마디의 충고의 말씀이 아닙니다. 특별한 상황에 처했을 때 주시는 단순한 격려의 말씀도 아니에요. 이 말씀은 종말론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마지막에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5절에 나오는 열처녀의 비유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잠자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혜로운 처녀들도 다 잠을 잤지만, 중요한 것은 이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준비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등불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는 그런 삶, 똑같이 잠을 잤지만 잠을 자면서도 준비하는 이 삶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본문에서 추수 때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추수 때는 심판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추수 때에는 불심판으로 넘어지게 하는 악한 그 사탄들을 심판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학자인 라인 홀드나버는 해석에도 현대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도 그것이 심판인지를 모르고 살아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어요. 어떤 때 우리가 심판을 받아도 이게 심판인지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팬데믹을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왜 이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겪고 있는 줄 아십니까? 때로는 사고가 심판일 수도 있어요. 경제적인 고통이 심판일 수도 있어요. 전쟁이나 지진이, 화산이나 폭발이, 자연재해나 홍수나 그 어떤 것도 심판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유학 가운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안타까운 현실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끝까지 이 세상에 머물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저 천국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영생의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며칠 전에 우리 권사님, 우리 변권사님이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힘든 삶, 이 팬데믹 기간에 우리 남편도 돌아가셨죠. 자녀도 돌아가셨죠. 그런 가운데도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하늘나라가 나의 소망입니다. 그렇게 간증하는 우리 변명자 권사님을 보면서 정말 권사님은 깨어서 기도하시는 분이구나. 그러니까 새벽마다 달마다 나와서 또 기도하시잖아요. 그러면서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우선순위인 줄로 저는 믿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에 신앙생활을 두고 살아가십니까? 무엇에 신앙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세요? 그저 팬데믹 안 걸리려고, 바이러스 안 걸리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영적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으려고 수고하고 힘쓰고 애쓰고 살아갑니까? 무엇이 여러분 우선순위입니까? 어차피 가는 인생, 어차피 죽을 인생인데 우선 신앙의 우선순위를 두시고 영적인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도록 힘쓰고 애쓰고 마지막까지 기도하면서 이 한 주간 보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서 정말 나는 이렇게 죽음이 두렵지 않더라고, 나는 죽으면 천국이 나의 고향이라고, 나의 본향이라고 고백하며 이 한 주간 승리의 삶을 사시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